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심을 다한 예배입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성도님들, 무더운 더위와 코로나 속에서 한 주간을 잘 지내고 계신지 근황이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방송실에 데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했으면 좋겠지만 아직 미숙한 부분이 많아 방송 실수를 몇 가지 내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본의 아니게 더위를 이겨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제가 이렇게 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이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는 하시지만 그렇지만 저의 이 실수로 인해서 분위기가 무겁지 않게 또한 농담으로 잘 격려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니 감사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방송 실수를 하면은 이 예배에 있어서나 또한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고 부담이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운 여름날 이 방송실에 계신 정인정 종도사님께서도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으로써 그리고 자신만의 이 방송실 노하우로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지 새삼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이 성도님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교역자들의 그 근황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쩌다 어른이라는 그 프로그램 한 강의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날 강의를 한 교수님은 허태균 교수님으로서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이신데 이 강의의 내용은 이 한국인들의 심리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이 강의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보통 이 한국인은 진심을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려운 말로 심정 중심 사회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이 한국 사람들이 정을 통하는 것, 그리고 또한 서로 진심을 통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성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이 한국 사람들은 이 놀러 갈 때나 또 밥 먹으러 갈 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갈 때 무엇을 먹고 또한 어떻게 놀지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것보다 누구랑 어떻게 무엇을 먹는지가 더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되어야 하고 또한 정이 통해야지 제대로 된 이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은 이 정을 서로 통함으로써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 이 진심이 서로에게 전달이 되고 또한 전달을 받음으로써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로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고 이 강의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심정 중심 사회는 어떻게 보면 진심을 중요시 여기는 경향으로서 우리의 주체성도 높이기도 하고 또한 어떤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큰 효과를 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진심이 때로는 지나쳐가지고 원래는 이 진심을 보는 것이 진심을 적용하면 안 되는 그 부분 그리고 또한 진심만으로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러한 경향도 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대표적인 예로 이 자녀들의 시험기간 때에 이 어머니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전에 몇몇의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자녀가 시험을 본다든지 혹은 중요한 면접을 본다고 할 때에 어머니들 같은 경우 본인이 시험을 보거나 면접을 하시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스스로 고통을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어머니니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또한 어머니니까 걱정이 되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때로는 도가 지나친 행동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밥을 굶는다든지 혹은 이 남편이 어디 놀러 가자고 하면은 등짝을 때리면서 당신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애가 지금 시험을 보는데 이렇게 핀잔을 준다든지 혹은 누군가 웃고 떠들면은 따가운 눈총을 발사하는 등 이러한 행동들을 한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 어머니가 한 행동은 이 자녀의 시험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만의 진심을 대입함으로써 자신이 최선을 다했음과 그리고 또한 진심을 다했음에 만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때로는 상대방이 자신의 진심을 몰라줄 때, 그리고 또한 상대방이 자신이 원했던 그 진심을 대해주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크게 실망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한다고, 종종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진심을 다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꼭 무조건 옳다라고만 볼 수가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러한 현상을 오늘 말씀에 한번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예배에 관한 이 말씀으로서 성도님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4절 말씀처럼 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흔히들 잘 표현하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또한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실 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또한 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라, 이것을 말하기보다는 너희는 예배를 이렇게 알고 드려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먼저 스포일러를 말씀드리자면, 네, 이 예배는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본문 말씀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행동과 대화들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특별한 사람, 즉 선지자임을 알아차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또한 특별히 이 예배에 대하여 자신의 고민을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다 같이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네,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뉘앙스를 바꿔가지고 적어보았는데요. 네,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이 산, 바로 이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네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이 유대 사람들, 당신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진짜라고 합니다. 그럼 나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네, 어찌 보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참으로도 이 하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신앙이 있었던 모양인가 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었지만 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원래 이 자신의 조상들이 세웠던 이 그리심 산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예루살렘 같기도 하지만 이 자신을 멸시하는 이 유대인이 무섭기 때문에 아마 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기가 또한 갈 수가 없었을 것이었을 것입니다. 네, 이러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고민을 예수님께서는 21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시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리심 산도 예루살렘도 아닌 너희 자신이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바로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다.
너희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 채 예배를 했고 또한 유대인들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리기는 했지만 이제는 변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지금 너희에게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이다. 이 한국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역과 요약을 하며 번역을 하듯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하는 이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영과 진리로서 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 하나님한테 이 예배를 드리는지 또한 우상한테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고 예배를 드렸고 이 유대인들은 구약에 약속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렸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는 영과 진리로서 이 예배를 드려야 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영과 진리가 무엇이냐가 아주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이것을 금요예배 시간대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영은 우리를 믿음으로써 이끄시는 성령과 진리는 바로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길게 설명하는 것보단 금요예배 시간대에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이신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좀 간략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이 내용이나 구성이 많이 다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도 요한이 자신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서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기존에 있던 세 개의 복음서, 공간 복음서와는 달리 편집하고 재구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이 예수님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이 예수님을 그리고 또한 이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그리고 또한 이 예수님의 정체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요. 그중 이 예수님을 예배드리는 처소인 성전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성령을 베푸시는 분으로서 마지막으로는 이 요한이 1장 14절에서 말하듯 예수님을 진리 그 자체로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성도들이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바로 이 성전이 되시는 것이고 또한 거듭남과 구원의 영이신 그리고 그 영을 베푸시는 분이신 것이고 또한 옳음 그리고 또 올바른 그 진리 그 자체이신 바로 이 예수님이심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해 보면은 바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을 준비하면서 이 목사님에게 조언을 하나 들었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해설하시기를 그러므로 이 예배란 예수님을 믿고 또한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한 이 예수님을 붙잡음으로써 그것으로 인해 진정으로 드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이렇게 해설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행동할 때 바로 그 행위는 바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사는 삶 바로 이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면서
저희가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몇몇의 교회 학자들은 이 현상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끝나고 예배당에 얼마나 돌아올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 영상으로 예배를 송출하였기 때문에 굳이 교회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어떻게 보면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그 진심이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혹은 아니면 그 진심이 정말로 옳은 진심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이 예배에 있어서 옳은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그런 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보단 영과 진리로서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드리는 이 예배가 더 옳은 예배, 그리고 또 올바른 진심을 담은 예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것은 비단 이 장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는 과연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신앙의 삶, 이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함으로써 영과 진리의 예배를 이렇게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루하루 승리해 나가는